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로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치를 들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믿음, 기도의 걸음으로 행진해 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이 말씀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한, 즉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가운데서 임마누엘, 그 동행하신 하나님의 삶의 증거를 여러분의 생활 걸음걸음을 통해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담임 목사가 이 구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태풍 정말 이 흰남노가 강한 기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저의 작은 몸부림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역대급이고 지금까지 어떤 사라호나 매미나 루사나 이거보다 더 강력한 태풍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통영 앞바다에 지금 상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물주머니를, 하늘 물주머니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폭풍의 이 모든 것을 그의 밀실에서 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새벽 여러 날 벌써 아마 3, 4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서 정말 큰 어려움이 없이 이 땅을 스쳐 지나가도록, 그리고 또 잠잠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강물이 오염되거나 또 바다가 또 여러 가지 또 녹조가 생기거나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잘 정리하고 큰 피해 없이 또 사고 없이 지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1번의 기도를 거기다 두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만은 어제는 교회 물이 좀 새어서 어제 뭐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들이 오셔서 2분, 3분이 나오셔서 밤새도록 지금 물을 닦아내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또 직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오늘 또 몇 개 조는 아마 또 바로 지금 퇴근하셨을 거예요. 밤새도록 또 물을 퍼으니까 또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벌어진 사건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이 새벽은 늘상 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1번으로, 그 다음에 이웃을 2번으로,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꼴찌로 기도하시는 기도에 훈련이 되어 계신 분들이지만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는 이 태풍이 잠잠하고 이 한반도에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순서를 갖고 함께 우리가 뜻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1절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 두 종이 나옵니다. 두 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종이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의 종은 누구죠? 모세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종, 사람의 종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모세의 종 되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되는 이 신구 교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한 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기는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라는 말보다도 정말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로 저를 위해서 중보회를 주면 참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주의 종의 얘기예요. 주의 종인데 그 기도 앞에 내 자신을 보면 과연 이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있을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부분에 이 부끄러움에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어느 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대단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내 종 이렇게 얘기한 모세가 나와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모든 주의 사역자들이 여호와의 종이란 이름을 듣기에 합당한 그런 주의 종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로 모세의 여러분 수종자라고 나오죠. 방송실 1절 띄워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종을 끝내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 보시겠습니다만은 두 군데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위임시켜요.
나온 것이 바로 34장 마지막 신명기 34장 바로 옆 페이지에 있어요. 3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또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정말 잘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팔로십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팔로십이 된 사람, 즉 잘 섬기는 자가 리더십, 여러분 이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왜 여호수아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의 아들들도 있고요, 모세의 아들들도 있고요, 또 갈렙도 있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장로님들 같은 갈렙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였는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는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섬김의 DNA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이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덕성이 훈련되어 있는 분이에요. 아주 섬김이 체질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 있든 남아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철저하게 낮은 자,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번 주일날은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두 군데만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3311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처럼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모세의 종, 여러분 젊은 수종자 이랬어요. 젊은 섬기는 자,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몇 군데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주 인정을 해버려요. 너는 참 잘 섬기는 사람이다. 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넌 리더 자격이 있어. 넌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것은 너는 팔로우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팔로우십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리더십, 섬기는 자니까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모세를 잘 섬겼습니다. 무서운 전쟁에 나가도 내가 왜 나가야 합니까? 라고 그러지 않고 전쟁에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기도 했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민수기 11장 28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엘답과 밀다 사건이 나오죠. 엘답과 밀다 사건이 나오는데 이들이 삐딱하게 있으면서도 성령 받아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는 일이라면 늘 삐딱하고 하고 공동체 안에서 늘 딴지를 걸고 이런 사람인데도 집단적으로 성령이 내렸을 때에 여러분 그들도 엘답과 멜닷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때에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 내주 모세여 그들을 예언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보느냐고 뭐라고 부르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방송실 다리를 잘못 짚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예요.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예요.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어디에서 보든지 섬기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오기까지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삶을 재현하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메신저와 방법이 되려면 이러면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는 섬기다 죽으리라. 내가 섬기다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을 존귀하게 합니다. 걸어가는 길을 오래 걸어가게 하고 하신 일을 오래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게 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 선견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늘 다른 위치에서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참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여호수아인가? 그는 팔로십이 됐기 때문에 리더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 모세를 섬기는 사람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함께 일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이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에 3번 나옵니다. 5절과 9절과 17절에 나오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5절에 그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17절 말씀에서 백성들의 기도 속에도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나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것을 봤거든요. 왜? 모세는 80세의 고령의 나이였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거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병력도 아니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무기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어떤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끄는지를 철저하게 40년 동안 봤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지금 떨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봤잖냐? 누구를? 모세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걸 너가 봤으니까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을 3번이나 합니다. 3번.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주의 동행이 일생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고 죽을 것 같지만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그 임마누엘은 에베네스를 지나 이제는 여호와 이르러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동행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2가지 명령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2가지 명령은 뭘까요? 자, 이제 퀴즈를 한번 말씀드려 봅시다. 하나는 나왔어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금방 나왔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2번째는? 여러분 좀 더 큰 소리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이 율법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실은 이것이 먼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은 오늘 여러분 6절부터 먼저 나왔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는 이 세 가지였어요. 율법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자세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늘상 앞에서나 뒤에나 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과 9절과 11절 4번이나 나옵니다. 6절, 7절, 그리고 여러분 9절, 18절, 마지막 절 18절까지도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그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에 가거나 해외 나갈 때 제가 꼭 이 말씀으로 때로는 쓰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목사님, 강대상의 에어컨을 좀 다운시켜 주실까요? 조 목사님,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는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만들었고 세우고 이끌고 앞으로도 이끌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과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떨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그의 군친형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강하고 담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두려워할 수가 없고요, 두려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봤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면 절대 믿음으로 못 삽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면, 확실하게 믿음으로 사시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지?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큰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큰일을 당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이건 뭔가 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사람들 앞에 표정 관리하느라고 어려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중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평안하지? 여러분 그것은 남이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지 않는 그 어려운 큰일 속에서도 자중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강하고 담대한 이 놀라운,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을, 왜 어떤 비밀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인생을 보면 해답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실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군사를 여러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소유한 것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실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이 거기였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제일 담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거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아브라함 때 벌써 약속했었어. 내가 저쪽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저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까지, 여러분 저 큰 바다 지중에서부터 여러분 저 서쪽 대해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세는 믿었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 내가 벌써 나는 가기 전에 지경을 다 정해놨어. 이게 내가 이 지도 이거를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과정에서 별별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그걸 받는 과정의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인생의 말년에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파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에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내 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킬 때 나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그 과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즉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3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 오늘 내 손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가요. 그죠? 그러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오늘 내 손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8절에 3가지를 첫째는 암송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 내 입에서 바로 나와요. 암송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바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오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9절이네요. 내가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아무도 안 하잖아. 여러분, 내가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왜? 은혜가 덜 때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 아멘 하시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여러분 통독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확실한 것은 암송이에요. 암송하시면 치매도 안 걸려요. 정말입니다. 자꾸 화토창 가지고 이게 사쿠라 3월 5월 단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암송해요. 그러면 치매 안 걸려요. 절대 치매 안 걸린다고. 여러분, 첫째는 암송이에요. 많이 읽어야 하고 암송이에요. 두 번째는 묵상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 큐티도 되지만 이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3가지입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진짜 내가 유익하게 보려면 암송, 묵상, 순종, 이 3가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평탄해요. 형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담대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있고, 나는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내뿐 아니라고, 내 애들까지라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신뢰해야 돼.
두 번째, 그 약속을 따라가는 내비게이션이, 내 손에서 확실한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암송, 여러분 묵상, 그리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약속, 말씀, 임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고 그랬느냐 하면 어떻게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자기 안전을 벗어날 때 뭘 따라갔느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거기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죽을 뻔 같은 일이 있지만 절대 고난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않고 죽음이 여러분을 끝을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갔고, 저 아브라함의 여러분 대신에 내가 말씀을 따라갔고, 내가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보장된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리더십으로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내 안에서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문제 앞에 떨지 말고 문제 앞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오늘 한 편의 설교를 갖고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안에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 그 아멘을 신뢰하셔야 돼요. 살아온 삶도 귀하지만 살아갈 삶에 훨씬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가난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알고 암송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건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턱 그냥 발길을 내딛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잘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만 남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들어갑시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흰남노 태풍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 남해안의 어부들과 만경평야, 하나님이여 저 만경평야에 전 모든 곡식들이 눕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명의 피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국민들 침수의 피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선의 피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장의 피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륙의 어떤 태풍의 피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1장의 말씀이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폭우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거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태풍 흰남노가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장사하는 하나님이여 영세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어부들의 어선들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륙에 들어와서도 어떤 바람의 피해도 홍수의 피해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물주머니를 움직이시는 주님이시고 폭풍우를 밀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료짖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을 막아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아버지의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남해 안에 상류간 태풍이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피해 없이 하나님의 지나가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희의 힘을 약화시켜 주시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쏟아지는 비 가운데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들, 오 주여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서 안방에서 하나님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하나님, 하늘나라 오해를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기도 위에 이 땅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섰으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속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잘못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참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의 종,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팔로십이 먼저 되어서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은혜를 다하여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일들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문제를 보고 풍랑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를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내가 평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내 믿음의 새로운 하나님의 기반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